오늘은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달리다 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은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들을 마주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못하겠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겠다 하는 상황들을 마주한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이 취업의 이 문을 열어 제끼고 들어가는 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한 수 접고 다른 회사로 지원서를 넣은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는데 수능을 보고 나니까 여긴 안 되겠다 해서 포기하고 다른 대학에 지원서를 넣은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어떤 분을 전도하고 싶은데, 특별히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는 게 정말 힘들다라고 하면서 내가 해내기가 너무 버거운 이 한계들을 마주한 경험들이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는 이러한 상태를 철학 용어로 한계 상황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한계 상황이라는 용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이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을 마주할 때, 그때를 바로 이 한계 상황을 만났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죽음 혹은 질병, 또 여러 가지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들을 한계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 상황을 마주할 때 인간들은요, 자신의 유한함과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런 경험을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마주할 때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과 무력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해요. 그런데 이 한계 상황 앞에서 이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느냐, 아니면 그 상황을 극복하고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 이후의 삶이 바뀐다, 변화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한계 상황을 마주할 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그냥 거기에서 멈춰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 표현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주하는 한계 상황들, 대표적인 한계 상황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고독이라든지 고통,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칼 야스퍼스가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먼저 제가 좀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면 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여겨도 됩니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제가 세가족 교육을 할 때에도 죄와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들도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중국의 이 진시황이 있죠. 중국의 엄청난 영토를 통일해서 그곳을 다스렸던 진시황이 이 평생 동안 찾아다녔던 게 뭐였습니까? 불로초였죠. 불로초. 불로초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라는 그 뜬구름을 잡기 위해서 신하들을 못 살게 굴고 사람들을 막 못 살게 굴면서 그거를 찾아서 평생을 해봤어요. 그런데 찾았습니까? 찾으신 분 계십니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진시황은 결국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든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을 극복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절망 그 자체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입니다. 끝.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바로 죽음이에요. 특별히 죽음은 아주 큰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죽음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것.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든 돈이 많은 재벌이든 가난한 서민이든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를 가진 이 지식인이든 아니면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평가받는 소외된 계층의 사람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너무나도 평등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을 마주할 때, 특별히 죽음을 보게 될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철학 용어인 한계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지인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을 보면서 아, 인생이 진짜 덧없구나. 죽음이라는 거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마주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의 회당에서 회당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야이로라는 인물이었어요. 당시에 회당에는 세 종류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랍비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 위에 그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직책이었는데 회당의 제반 사무를 다 수행하는 합잔이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회당을 대표하고 예배의 질서를 세워가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회당장이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버나움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면 가버나움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권력가를 의미합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판권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회당장의 능력이었어요. 그런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권력가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가버나움에서 이 야이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존경하는 사람이었던 이 야이로가 삶 가운데의 한계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야이로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을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완벽하게 저는 공감하지 못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딸이 이제 돌이 되어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 잠깐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초음파를 주기적으로 보러 가서 검사를 하잖아요.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막 이런 것도 보기 위해서 초음파를 찍는데 심장 소리를 어느 날 들었어요. 심장 소리를 듣는데 아기 심장 소리가 막 이상한 소리로 막 들리잖아요. 두근두근 이게 아니라 막 엄청 빠른 속도로 툭툭툭 하면서 뛰는 그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고개를 갸우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심장 소리를 듣다가 심장 초음파를 막 계속 여러 차례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계속 어디를 확대해서 보고 여러 차례 그걸 관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말은 안 했지만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괜히 불안한 마음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다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이 심장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장에 초음파를 찍는데 한쪽 위쪽이었는 한쪽 부위가 까만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그 심장에 구멍이 조그만하게 있는 것 같다라고 소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랑 아내랑 몇 주 동안 참 마음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지? 혹은 아이가 아프면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저는 막 심각한 상황까지 괜히 상상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막 두려운 마음을 품으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몇 주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였어요.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그 아이가 아플지도 모르는데 물론 의사 선생님은 초음파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잘못 보인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불안한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부터 시작해서 참 어려운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마음이 막 들면서 무기력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아이가 건강할 수 있게, 하나님 혹시라도 아이가 아프더라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막 기도를 하다가 몇 주가 지나고 나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괜찮아졌다고, 깨끗하게 나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짧은 몇 주간의 시간이었지만 그때 아이가 아픈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마치 야이로와 비슷한 감정이 이거였겠다라고 싶었던 순간들이 저에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고통스러웠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당시에 야이로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얼마나 좌절을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야이로가 선택한 것이 있었어요.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야이로가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그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기 시작해요. 제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발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근데 야이로의 직업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회당장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유대교를 대표하는 자리였고 유대교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직분이 회당장이었어요. 그런데 유대교를 대표하는 이 사람이 유대교의 미움을 한눈에 받고 있던 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당시 유대교는요,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골칫덩이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던 게 유대교였어요. 그런데 그 유대교를 대표하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 앞에 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거는요, 지금 야이로는요, 많은 것을 포기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갔습니까? 밤중에 몰래 찾아갔어요. 왜요? 누가 보면 안 되니까. 누가 보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간 때는 대낮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예수님에게 온갖 이 시선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야이로가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볼 때 지금 이 상황은 큰일 난 상황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야이로는요, 앞으로 이 일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회당장이라는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유대교에 있어서 맹렬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야이로는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내가 처한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내가 있는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왜 야이로는 그렇게 한 겁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딸의 생명.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 죽을 수도 있다. 이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딸의 생명을 놓고 예수님 앞에 주저함 없이 엎드린 겁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제발 내 딸을 살려달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딸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이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명이죠, 생명. 나의 생명, 내 배우자의 생명, 내 자녀들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만 때로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그것보다 학업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보다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게 더 지금 너에게는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생각보다 자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야이로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엎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마주한 한계의 상황 앞에서 자신의 유한함과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던 야이로는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우이종합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한계 상황을 맞이할 때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영혼의 구원과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간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걸어가세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혈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시간이 조금 지체돼요. 그런데 그런 지체되는 가운데에서도 야이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기다려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내 딸 살 수 있구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런 야이로의 삶 가운데에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신의 딸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당신의 딸이 이제 정말 죽었고 이제 소망이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그만 괴롭게 하라. 그만 힘들게 하라. 예수님을 이제 그냥 보내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망적인 소식인 거죠. 그 전에 야이로의 마음에는 신락 같은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아직은 죽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내 딸이 죽을 만큼 아파하고 있는데 아직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숨이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병 낫게 해주실 거고, 예수님이 가시면 다시 내 딸이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아빠 하면서 나를 부르고 나에게 안겨줄 거를 야이로는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락 같은 희망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다 끝났어요. 작은 희망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야이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심각한 한계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35절 말씀에서 이제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당신의 딸 죽었고 당신은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장례 치르자.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이제 포기하고 당신 할 만큼 했으니까 딸 보내주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야이로에게 집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야이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과 믿음 중에서 믿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택해라. 여기서 두려워하고 있을 거냐? 여기서 그냥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 믿을 거냐?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장폴 사르트르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모든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따먹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것인가, 범죄하지 않을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계속되는 선택의 연속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많은 선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하고, 믿음이 아닌 죄악을 선택했어요. 그게 인류의 역사이고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 믿음을 선택할 거니? 아니면 두려움을 선택할 거니? 절망을 선택할 거니? 그거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도 매 순간 선택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죄악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예배에 나올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배 나올 것인가? 집에서 쉴 것인가? 금요 영성 축제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저녁 먹고 배도 부르고 등도 따뜻하고 누워서 한숨 자면서 TV 틀어놓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선택의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무슨 선택을 하신 겁니까?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신 거죠. 예배를 선택하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오늘은 좀 쉬자 하고 쉼을 선택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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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은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야이로를 찾아온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그들이 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두려움을 택한 거예요. 그 절망을 택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만큼 했고 이제 그만해도 되겠어. 그거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음을 선택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만한 그 커다란 문제 앞에서 그 한계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했을 땐 이거는 이제 다 끝났다 여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내가 계산했을 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봐오니까 이거는 이제 안 돼. 이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산이야. 그렇게 스스로가 계산하고 판단해요.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믿음을 선택하기보다 현실 앞에서 그냥 믿음을 놓아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 앞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이로를 찾아온 사람들이요, 이제 할 수 있는 거 없다. 이제 진짜 끝났다. 받아들여라.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실 맞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 사실 맞습니다. 딸이 죽었잖아요. 딸이 죽었고 인간적으로 지금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요. 약을 먹인다고 살겠습니까? 심장이 멎었고 숨이 멎었는데 뭔가 약을 먹이고 치료를 한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보는 게 맞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고 사람들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판단했을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딸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주 특별한 단어가 하나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서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할 때 헬라어로 파라쿠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파라쿠오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곁에서 듣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셨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요, 듣지 않다라고 번역되었어요. 파라쿠오가 곁에서 듣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듣지 않는다, 흘려듣다, 무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옆에 서서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셨는데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사용된 의미로 다시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요 그 이야기를 흘려 들으신 거예요.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무시하신 겁니다. 내가 볼 땐 아닌데 이거죠. 너희들이 볼 땐 죽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땐 그거 아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문제는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문제이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거대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두려워할래? 아니면 믿을래? 그냥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해놓은 그 한계, 네가 정해놓은 그 한계 상황, 네가 마주하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다 이거예요. 나는 그거 뛰어넘을 수 있고 나는 그거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저 믿기만 하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경험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이거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나는 그거 못해.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어. 그런 식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포기할래? 믿을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너 두려워할래? 아니면 믿을래?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손 꽉 붙들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거 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마주하는 한계 상황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당장 집에 돌아가서 마주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닥쳐오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이 질문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이냐? 믿을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믿을 것이냐?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믿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3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뭘 보십니까?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세요. 왜 이럽니까? 죽었거든요, 딸이 죽어서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처절한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들어가신 겁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을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선택했고 믿음이 아니라 절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거 아니고 자는 거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래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볼 때에는 죽은 거 아니라 자는 거다 라고 보실 정도로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예수님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능히 극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고 능히 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죽은 거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아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뭐였습니까? 4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0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거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비웃었어요. 참, 딱 봐도 죽었구만. 딱 봐도 이제 끝났구만. 뭘 잔다라고 이야기하시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웃음으로 그 말씀을 쳐냈어요. 내가 보니까 이거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의 삶과는 관계가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비웃어버립니다. 비웃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4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비웃더라 한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라고 나왔어요. 비웃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야 라고 스스로가 결정하고 믿음을 선택하지 않자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어떤 사람들만 남아있었는 줄 아십니까?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만 남아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저는 믿겠습니다 라고 선택했던 야이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들만 그 집에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도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선택할 때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그 역사를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아람어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아이한테 얘 일어나라 하고 말하는 그 표현인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그냥 집에서 자고 있는 애 깨울 때 얘 이제 일어나라 밥 먹어야지 할 때 달리다굼 하고 깨우는 그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이 소녀의 시신 앞에서 그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고 이렇게 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소녀는 그냥 자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볼 때에는 그냥 잠들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시면서 달리다굼, 아빠가,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세우듯이 따뜻한 음성으로 달리다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어있던 그 아이가 살아나요. 눈을 뜨고 호흡하고 걷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이로가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다가, 죽어서 싸늘하게 누워있는 그 시신의 모습을 보다가 이 아이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아, 믿었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감격,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경험하고 싶어요.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 그 감격을 느끼고 싶어요. 아, 내가 믿음을 선택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 붙들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거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문제를 맞이할 때, 한계 상황을 마주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을 선택할래? 포기할래? 그때 우리 모두가 전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붙들겠습니다. 전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매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매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기쁘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도 함께 보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런 삶처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계의 상황을 맞이할 때,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할 때,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항상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